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13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한다는 것이 마음에 힘이 있을 때는 쉽지만 힘이 없을 때는 죽기보다 힘든 것이다. 근데 그것들을 그 과정이 있어야 가는 거죠. 그 다음 3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아주 그냥 나쁜 사람, 제가 보기에 나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그냥 아무튼 복수를 한번 해야 되겠어.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봐가지고 뭔가 그냥 해코지를 하고 싶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려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가지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갖 생각이 다 나죠. 그냥 한 번 마음이 악한 마음이 나기 시작하면 얘가 막 옆에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마음이 확 어두워지면서 악의 구름으로 막 가득 차는 거예요.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근데 또 반대로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뭐 부모님이나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뭔가 헌신하고 좋은 일을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좋은 선한 아름다운 마음이 났어요. 그때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때는 또 이 세상을 보는 것도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또 그 좋은 마음들이 그렇게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손잡고 막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죠.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중요한 거. 한 마음. 한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 같은 거 저지르는 거 보면 어때요?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죠.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후를 보면 또 다른 범죄도 많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어떤 착한 사람들 보면 딱 착한 일 하나만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 이래서 그래요. 마음이라는 게 그 한 마음이 선하면 계속해서 선한 마음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거 뭐 저번에 성리품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대종사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무선 이런 거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하셔도 되는 것이 마음 공부라는 게 아르마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단한 것도 자꾸 반복하실 필요가 있어요. 능선, 능악이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는 선하지도 않고 악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한 번 바라면 능히 선하기도 하고 능히 악하기도 하다 이거예요. 요즘은요. 테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창한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돈을 막 모아가지고 어렵게 무기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테러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좀 끔찍한 얘기인데 요즘 어떻게 해요? 런던, 파리, 베를린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차 타고 가. 사람 많은 데를 그냥 차 타고 가는 거 옆에. 그러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핸들만 틀면 테러예요. 사고가 아니죠.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 어때요? 깜빡해서 핸들을 잘못 틀면 황급히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사람이 다쳐봤자 한 명, 두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핸들을 틀어가지고 참 끔찍한 얘기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테러 무기라는 게 따로 필요 없어요. 문명이 발달해가지고요, 이제는 정말 핵무기도 테러 집단한테 손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고 인터넷에 온갖 폭약을 제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와 있고 노하우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테러범 그러면 뭔가 우리하고 달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요? 테러범이 어떻게 좀 달라요? 막 수염 기르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급기야 내 아들이 테러를 저질렀는데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전혀 눈치 못 챘다. 난 내 아들이, 내 형님이, 내 남편이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면 어때요? 인사성 바르고 성실하고 학교 잘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한마음 차이예요. 한마음 차이예요. 이게 앞으로 뭐 산업혁명 시대, 지식혁명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발달을 해서 지금 뭐 IT 혁명의 시대로 갔는데 이 문명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끝으로 가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다 뭐 이러는데 인공지능 시대를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로봇가 총 들고 나와서 병사를 대신하잖아요. 그 얘는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로봇을 누가 조종해요? 사람이 조종하잖아요. 결국은. 근데 얘 로봇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겁을 내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시대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끝으로 가면 뭐예요? 마음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젖소 있죠, 젖소. 젖소가 맑은 물을 마시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우유가 돼요. 소젖이 돼요. 독사가 좀 섭섭하겠네. 독사도 독사 일을 할 뿐인데, 그죠? 독사도 다 필요하니까 독이 있겠지,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하자면 덕구경에 나왔을까요? 젖소가 뭐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물을 먹으면 똑같은 물인데 독이 되잖아요, 그죠? 독이 돼요. 자동차가 무기입니까? 자동차가 무기예요? 그 다이너마이트가 인명살상 무기입니까? 원래 아니잖아요. 탄광에서 쓰려고 노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거 아니에요? 모든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중립적인 거죠. 처음에 태어날 때는 좋게 태어나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젖소냐, 내가 독사냐에 따라 독도 되고 우유가 되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들이 뭐예요? 마음에 달린 거예요. 개인도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제 팔자 따지고 운명 따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달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 시대에 나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의 마음 씀씀이를
좋은 쪽으로 잘 쓰도록 하지 못하면 이제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이 물질 문명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쉽잖아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애들도 알아. 애들도 옆에 있는 친구를 때리고 이렇게 괴롭히면서 그게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아요. 초등학생도. 알아, 본인도. 또 어른들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원의 마음 공부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 안에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래서 법의 단계로 보면은 이제 그거를 법마 상정급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 있죠? 성전. 성스러운 전쟁이다. 전자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든가? 예. 성스러운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이게 A라는 종교가 막 B라는 종교를 맞서서 막 이렇게 막 십자군 전쟁하고 막 그쪽은 또 기독교를 또 막 공격하고 하는 게 성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는 이런 데다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우리 교리를 보면 뭐가 성전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탄이 밖에 있는 거야. 악마가 밖에 있는 거겠죠? 우리 종교를 안 믿는 사람, 우리 이데올로기를 배척하는 사람, 이게 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공부의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양심의 싸움이에요. 정심과 사심, 바른 마음과 그른 마음 또는 선한 마음과 이거 악한 마음의 그 갈등이에요. 그 마음의 근데 그 원리를 근본적으로 알면 선하다고 할 것도 없고 악하다고 할 것도 없지만 그 원리를 알아서 잘 다스려서 내가 내 마음 안에서 그 전쟁을 성스러운 진정한 의미의 성전을 잘 한 다음에 마음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좋은 쪽으로만 쓰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치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아까 말한 대로 뭐 하고 싶은 것, 그렇지만 하면 안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구분해내고 내 마음 안에서 욕망과의 싸움, 뭐 정심과 사심의 싸움 이런 것들을 갈등을 잘 잠재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원불교의 가르침, 소태한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이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보고 마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어떻게 잘 쓰고 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뉴스 보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차라리 저러려면 권력을 갖지 말든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러려면 저 사람은 재산을 차라리 모으지 말든가 하는 게 본인한테 좋았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죠. 왜? 그 권력과 지식과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이 뭐예요? 독사가 물 먹는 것처럼 자기도 불행하게 하고 주변도 불행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돈이나 지식이나 학식,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바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돈도 많아도 좋고 왜?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권력이 많으면 어때요? 정치를 잘할 거 아니에요. 학식이 많으면 어때요?
세상을 또 좋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너무 간단한 말씀들을 드렸는데 풀이가 필요 없는 쉬운 말씀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그 요원품이 오늘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아주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 위에도 좀 써놓으시고 뭐 냉장고에도 좀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시고 하시면 얼마나 간단 명료하면서 이게 우리한테 그 정말 여의보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법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늘 음미하시고 생활에 대조하시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얻을 득자, 여의보주 하십시오. 득템 한다고 그러더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의보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함께 좀 양이 좀 많은데 함께 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대종사 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부안 복례 정사로 오시는 중 뜻밖의 폭풍이 일어나 배가 크게 요동하매 뱃사람과 승객들이 토하는 사람도 있으며 거꾸러지는 사람도 있어서 배 안이 크게 솟아나거늘 대종사 태연 정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천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나니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하시니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그 위덕에 신뢰하여 마음을 겨우 진정하였던 바 후에 점점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여 지거늘 사람들이 모두 대종사의 그 태연 부동하신 태도와 자비윤택하신 성체를 배웠고 희망함을 마지 아니하니라. 실시품은 실답다 할 때하고 이제 보일시 해서 그 12번째 15품이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 있는 게 지금 오늘 배우는 실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다 이렇게 작은 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에피소드가 있는, 그러니까 원리적인 걸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실제로 심신작용을 하신 내용을 이제 제자분들이 뒤에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그 재미있는 마치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히 여기서 뭔가를 저희들은 이제 얻긴 얻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마음보다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공감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공감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 쭉 나가면 큰 포구가 법성포라고 하는 포구가 있는데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고 영광굴비 산지거든요. 지금도 거기 가면 굉장히 많은 그 굴비집들이 있어요. 그 그 음식점들도 있고. 근데 보면 그 영광에서 법성포로 나가서 거기서 다시 부안까지 배를 타고 가시고 했던 시절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대가 하시고 몇 년 후니까 대가 하시기 전에도 그런 교통수단을 활용하셨겠지만 이제 대가 하시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916년에서 한 20년 사이 정도 될까? 제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쯤 되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으신 그대로 아주 그 자세하게 디테일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그 묘사가 되어 있죠. 얼마나 배가 컸겠어요? 그냥 뭐 나무로 만든 배겠죠. 타고 가시는데 그 풍랑이 거센데 거센 정도가 이제 더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빠져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웬만해서는 멀미만 할 텐데 정신을 잃고 우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러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근데 이때 대종사님이 이제 큰 목소리로 그 분위기를 뭐랄까요 가라앉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쭉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그 어딘가요? 제가 울릉도를 한번 가보고 다시 나는 울릉도는 못 살겠다. 배를 탔는데 그 파도가 쳐가지고 멀미를 하는데요. 정말 내릴 수가 없잖아요. 내리면 바다라. 그 울릉도에 도착하기까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다시는 근데 언젠가도 한번 뭐 흑산동 어디 가는데도 배를 잠깐 탔는데도 멀미가 나니까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경우를 당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경계까지는 당해보질 않았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교전에. 처음에 하신 일이 뭐죠?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첫 번째 정신을 수습한다. 두 번째 옛날에 지은 죄를 뉘우친다. 세 번째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비한 천력을 빌려서 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탄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꼭 이때만 이 사람들 들으라고 일부러 이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꼭 배를 타서가 아니라 굉장히 힘든 역경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순경의 반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하다. 순경입니다. 파출소 순경이 아니라 순한 경계예요. 예, 상황이 순하다, 순하다. 그러면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물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요. 아래로 이렇게. 그럼 배가 있는데 배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근데 돛까지 이렇게 딱 달았어. 돛까지 달았어. 바람이 근데 솔솔솔솔 이렇게 불어. 나는 일로 가야 돼. 근데 파도는 또 어디로 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쳐요. 그러면 이 배가 어떻겠어요?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운 문자 쓰죠. 순풍에 돛달았다. 순풍에 돛달았다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방향만 조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도 불고 그냥 밑에서 물결도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반대는 뭐죠? 역경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걸 거슬러 올라가려니까 굉장히 힘든 그 상황이죠. 반대가 되면 돼요. 반대가. 내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내가 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물은 어디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바람은 또 어디로 불어요? 이쪽으로 불어요. 반대로 불어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거스를 역자죠.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게 역경입니다. 지금 역경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이루어지는 쪽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이루어지지 않게 그 거스르는 그런 상황, 거슬리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이런 걸 이제 역경이라고 하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다 했을 때 역경이 이 역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의 한 그 종류인데 이때에 내가 어떻게 이 역경에 대응하는가를 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요, 정말 그 안 좋은 역경 같은 것들을 만나면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고 또 어때요? 분노하고 화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아니 왜 저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상황이 올까라고 원망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기가 쉬워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 상황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죄를 더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고 맨 처음에 대응을 잘하면 될 거를 아까 말한 대로 그 경계에 그 물들고 착된 마음이 있다면 그 대응이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게 해서 불상사의 크기가 요만한데 역경의 크기가 요만한데 어때요? 역경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대종사님이 이렇게 심신작용을 하신 거를 어떻게 이 경계를 넘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어때요? 지금 이 세 가지를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정신을 수습한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죠. 정신을 차린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신 차린다. 두 번째 과거에 과거의 죄업 악업 지은 죄를 참회 반성하는 거죠. 그렇죠? 참회 반성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그거를 진심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가볍게 어설프게 하면 어떻게 돼요? 푸념이 돼요. 그거는 참회 반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종의 그 원망과 푸념이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불효를 할까 이러면은 진정한 참회 반성이라기보다는 옆집 며느리는 안 그런데 재수 없어 내 며느리만 이렇게 불효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푸념이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경계를 닥쳤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까지를 거슬러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회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선업을 맹세한다고 그랬죠?
선업을 맹세한다. 선업을 맹세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과거의 죄업을 참회하고 미래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업을 맹세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무엇이랑 이게 맞아 떨어지냐면 그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정신 수양. 마음을 온전히 챙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리 연구예요. 아,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일과 이치 간의 원인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리 연구. 세 번째는 작업 취사예요. 정의는 용맹있게 취하고 불의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 취하고 버리는 겁니다. 실행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린다. 정신 수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역경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깊이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리 연구하고 또 맞아 떨어져요. 정신 수양하고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일단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 뭐랄까요? 부동심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되는데 작은 경계에 호들갑을 떨다가 그르치는 수가 있어요. 더 악화시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수양을 해서 차분한 마음,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 온전한 마음을 챙기고 이거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죄업까지도 돌아보는 어떤 연구력을 발휘하고 참회를 하고 작업 취사는 뭐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옳은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지금 이거랑 지금 제가 보기엔 맞닿아 있다. 이 세 공부가 이거랑 다르게 풀이할 수도 있지만 이거랑 맞닿아 있다. 이거를 한 거 늘 작은 경계나 큰 경계나 늘 어떻게 돼야 되냐고 한다면 상시응용주의상에 보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이렇게 돼 있죠. 취사하기를 주의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입니다. 이게 3학이라고 하죠. 원불교의 세 가지 마음 공부다. 3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아무리 큰 경계를 당해도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고 쉬운 말로 하면 정신 차리고 그리고 이 경계가 왜 왔는가 하고 깊이 따지고 또 이 경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사리연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어떤 지혜로운 답이 찾아졌다면 용맹 있게 과감하게 그 길로 실행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깊이 지혜롭게 생각해서 답이 나왔다면 그 답대로 실행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식으로 대종사님께서 이 상황을 수습하고 극복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보통 일이 아니라 이렇게 실시품 일장처럼 정말 죽을 경계를 당했다 그랬을 때 이 법문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했던 방식으로 그런 순서대로 하면
그 다음에 어때요? 하늘의 힘을 빌려서 천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끝에 정말로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 살 길이 열렸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 자체,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을 대종사님처럼 닮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천력이라고 했지만 지금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떤 간절한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법신불 사은님께 퍼져나가서 법신불 사은님의 감흥을 얻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이 일장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말 내가 뭐 여행을 가다가 뭐 비행기나 배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뜻하지 않게 정말 당황스러운 경계를 당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에 정신을 차리는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은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마음의 힘이에요. 정신 차려야지 하지만 안 될 수 있다. 왜? 마음의 힘이 없으면 안 되죠. 평소에 계속 좌선도 하고 무지선도 하고 유무념도 하고 하는 기도도 하고 심고도 올리고 하는 정신수양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평소에 한다고 하고 첫 번째 정신을 수습한 다음에 두 번째 과거의 죄업을 참여한다. 나는 이 생에도 사실은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업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억울하다고 생각할 일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처님들은. 이게 들을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정말로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탓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한데 그 부처님 가르침, 소태한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탓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떨 때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과의 이치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것들 때문에 지금 이 경계를 내가 맞닥뜨리는 거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지 말고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이 경계가 있기까지의 나의 죄업이나 잘못한 점을 참회 반성하는 거죠. 참회 반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마음가짐을 비우고 진심으로 참회를 해서 과거의 업이 밀려오는 그 힘을 약화시키고 뭔가 거기서 녹여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선한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한 다짐을 했을 때 이 법신불 사원님이 그 사람한테 새롭게 뭔가 응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굳게 믿으신다면 늘 우리가 크건 작건 좋지 않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경계를 당할 때마다 역경을 당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헤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제가 목이 아프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 버린 물건이라 하는 것을 대종사 없으시며 말씀하시지
어찌하여 우리가 저 사람에게 천선을 못하게 한다 하시나이까. 대종사가 말씀하시기를 남의 어려운 것을 강제로 권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그리를 시험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화살에게 저 산의 바위 속에 금이 들어서오니 그것을 부수고 금을 캐라고 무조건 권하며 화살은 나의 말을 믿고 바로 채굴을 시작하겠는가. 요술이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말하기를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채굴을 못하는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화산이 그와 같이 충신을 하여주지 않는데 내가 만일 강제로 권하면 화산은 어찌하겠는가. 필시 내 말을 더욱 허망하게 하려고만 그러시니 저 사람은 아직 생선하기가 진실로 모르고 아무 가름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당하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천선을 부려 허망하게 하게 하며 허망하게 하는 때에는 영영 참선이 아니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 제도하는 무도함이 아닙니다. 무슨이 말하기를 그의 영혼을 깨끗하니 이것이 제도하는 원인이 되는가. 대종사가 말씀하시기를 저 바위 속에 금이 든들하거든 내가 먼저 채굴하다가 그것을 방치해 있으면 사람들이 나의 부유해진 연유를 알고자 하니 그 여자가 마음의 절벽을 벗어 그 예덕을 말하여 준다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히 그 금을 채굴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이 곧 사람을 제도하는 교방일까 하노라. 무슨 일이 고차원이며 말하기를 선생의 제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경계하나이다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이제 그 젊은 그 상좌 젊은 스님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이렇게 노스님 두 분이 계시고 이 사람이 스님인데 마땅히 해야 되는 좌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스님들이 여기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봐요? 대종사님이 보시는 거죠. 대종사님이 이렇게. 그때 이제 납작 없으셨겠지만 대종사님이 여기 이 스님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스님들은 젊은 스님한테 뭐라고 하는데 이 대종사님은 이 스님들 간에 일어나는 거를 보고 여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언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부처님이 천불 그 천불이 출세해도 부처님 1000명이 나오셔도 이렇게 철없는 젊은 스님은 제도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아니 그 스님이 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머리 깎고 세속의 혈연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떠나가지고 한번 대각도 이루고 이 세상에 뭔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교화 사업도 하고 한다고 하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자기 수행이라 아침 좌선 같은 것들 새벽 예불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좌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불이 난다고 할 때 그 천불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하나는 부처 불자고 여기서는 그 천불이 난다고 할 때 이제 화라는 건데 천불이 나와도 제도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막 한탄을 하고 하는데 대종사님이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앞으로 저 사람이 젊은 스님이 그 좌선을 더 못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들으시면서 어때요?
여러분들은 젊은 그 스님이에요? 야단치는 노스님이에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젊었을 땐 젊은 스님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노스님인 것 같아요. 되게 부모님이 자녀들 가르칠 때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또 이러기가 쉽고 여기서도 이제 스승 제자 사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저 산속에 땅 속에 금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뭔가 이렇게 증명하지도 않고 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캐겠냐.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태한 대종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과 같다. 정말로 그 땅 속에 금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 금을 캐서 잘 쓰면 사람들이 캐라고 하지 않아도 잘 캐서 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쉬운 건데요. 첫 번째, 남의 원 없는 것을 강제로 권하지 마라. 그 부모님들도 어때요? 자녀들이 싫다고 하지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지 않지만 어때요? 강하게 권하죠. 그 강권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강하게 권한다. 권유한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이 일이 꼬인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광채 있게 써야 된다. 금을 먼저 내가 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유가 두 가지죠. 좌선을 안 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비유하시기는 금을 채굴하는 걸로 비유를 하셨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밑에 금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건물이 남아나겠습니까 지금? 다 곡괭이 들고 캐겠죠. 그리고 그 집은 다시 지면 되니까 혈안이 되겠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뭔가를 그런 걸 찾아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금은 쉽죠. 오히려 금은 쉬워요. 그런데 원래 이 법문이 어떻게 시작했죠? 뭐가 안 돼서 그랬죠? 좌선을 안 해서 그랬어요. 근데 전 세계 수십억 인류 중에 좌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침에 좌선을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이거 한번 우리 소태산 마음학교에서 조사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 몇 프로나 될까? 무슨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이렇게 불교 국가라고 미얀마 이런 데라고 하더라도 과연 몇 퍼센트의 국민들이 아침에 좌선을 할까? 정말 1%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1%는 100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인데 100만 명이면 10,000명이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 전 세계 인류 중에 뭐 0.000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쉽게 하셨지만 이거를 정말 본론으로 대입해서 좌선을 가지고 설득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캐면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좌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전에 보시면 좌선의 공덕이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나와요? 10가지가 나와요.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전 보시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정석대로 한다면 어떻게 권유를 해야 되냐면 좌선을 해라 하고 야단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좌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 경험을 미뤄봐도 좌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선을 해가지고 10가지 공덕을 다 느끼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그 공덕을, 효과를 보기 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권할 이유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석대로 여기 가르침대로 하면 어때요? 내가 먼저 해서 그 공덕을 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채를 낸다고 했잖아요. 광채 있게 쓴다. 그러면 그걸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아, 소태산 마음학교에 강의를 듣고서부터 행복해졌대. 뭐 이러면 좌선을 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좋아졌다고 하더라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뭐예요? 따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라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언뜻 야 너무 좀 이렇게 고리타분한 말씀 아닌가 할 수가 있어요. 요새같이 요만한 것도 이렇게 뻥 튀겨가지고 막 좋다고 하고 좋지 않은 것도 좋다고 하고 막 이렇게 선전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반대예요. 정말로 좋은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이것을 가져다가 잘 써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 공부를 해라 남한테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마음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인격 변화를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어떤 문제를 닥쳐도 문제 해결도 잘하고 역경을 만나도 잘 극복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아주 복스럽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것은 요새 가만히 보면 뭐 냉면집이나 무슨 그 음식점들 있잖아요. 뭐 갈비탕이 되든 뭐 순두부집이 되든 이렇게 시설이 좋은 데가 장사도 잘 되긴 하지만 어떤 데 보면 아주 교통도 안 좋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시설도 안 좋고 그런데 어때요? 장사 잘 되는 집 있죠. 그 왜 그래요? 예, 입소문이에요. 정말 맛있고 몸에도 좋더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뭐예요?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다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은 그동안에 잠깐은 요만큼의 장점을 뻥튀기 한다든지 별로 잘 좋은 것도 없는데 이것을 포장해가지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하는 세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세상이 될 것이다. 점점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밝은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위를 이제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들한테 좌선이 필요한 것이라면 언젠간 사람들이 좌선하려고 노력하겠죠. 좌선을 잘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겠죠. 그런 세상으로 지금 진입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법문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태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제 거짓은 쓸 수 없는 세상이 됐다.
그게 후천 개벽 세상이에요. 포장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이 제자가 박복해가지고 이 노스님들이 정말 좌선을 잘해서 실력이 있는 분인데도 이 젊은 상좌가 말을 안 듣고 좌선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쉬운 말로 그냥 냅둬야 돼. 표준 말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왜? 강하게 야단치면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영영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 몸에 좋은 거 안 먹고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이 어때요? 옆에서 꾀를 내가지고 막 맛있는 냄새를 그쪽으로 풍기고 아,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아우 정말 맛있네 뭐 이러면서 막 먹잖아요. 그러면 애가 맨 처음에 안 먹는다고 땡깡 놓고 그러다가 궁금해지고 아유 저 동생도 맛있게 먹고 형도 맛있게 먹고 엄마 아빠도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러면서 따라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노스님이라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할 수 없어요. 강권하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배울 때는 그렇지만 제가 저를 봐도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렇게 좋은 건데 너도 한번 먹어봐라 그러고 권하게 되잖아요. 몇 번 권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으면 어때요? 막 이 노스님들처럼 된다니까요.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그냥 차분히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먼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쉬운 말씀인데요. 이 안에서 뭐 특별한 것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스토리를 늘 재밌는 이야기니까 늘 기억하시고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아,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하신다면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